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무엇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한 꿈을 품고 살아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근심이나 심한 트라우마나 화나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 행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으면 예쁜 병아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독사가 그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 품에 불을 품으면 그 불에 태워지고 만다고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에 넘어질 것이고, 화가 있으면 그 화병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복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다, 복.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들 인생이 그 blessed path,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악인들처럼 꾀를 쓰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과 같이 길을 가면서 죄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태도가 거만해서 오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나누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지시나 그 약속들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말씀을 회상하고 명상하고 되새김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라고 한 말씀을 묵상한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공허하거나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없는
그런 복이 없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요.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죠.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에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고 묵상하고 염려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 자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묵시, 그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교만스럽고 경망스럽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wisdom and understand, 지혜와 명철을 얻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럼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따 먹으면 날마다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자 하나 사주고 음료수 하나 사준 것도 중요하겠지만 잠언을 많이 읽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나무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어떤 도로, 행할 길을,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시할 때 그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문 곁에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침에 부모님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어나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 이게 유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잠언서라든지 말씀을 많이 교육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The home of the righteous, 의인의 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의인들이 사는 의인의 집이 되게 해라. 잠언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어느 집에 복이 있다고요?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의인이 돼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집은 하우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의인의 집은 홈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우스와 홈은 똑같은 집이라고 말하지만 구분이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웨딩이 있고 메리지가 있죠. 같은 결혼이라고 하지만 달라요. 하우스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집이죠. 우리가 뭐 아파트 몇 평 눈에 보이는 그런 집들이죠. 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적인
그런 집을 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을 더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하우스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홈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홈에, 의인들이 사는 홈, 그곳에 복이 많이 우리의 가정이나 집들이 외면에 치장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내면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내면의 집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해야 그 집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청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인데 100m 밖에서 불러가지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정상이래요. 근데 50m에서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10m 내 가까이 와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난청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할멈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100m에서 불러봐서 할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할멈이 귀가 멀었네. 다시 50m 와서 불러봤어요. 할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번에도 대답이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이 할멈이 귀가 먹었구나, 큰일 났다.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나이 들어서 그러느냐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저녁을 짓고 있는 할멈 곁으로 다가와서 뒤에서 꼭 포옹하면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할멈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휙 돌아서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김치찌개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100m에서도 대답했고 50m에서도 김치찌개라고 대답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은 할아버지 자기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래야 돼. 알고 보면 모든 부부싸움이나 불화는 상대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은 항상 의로운 사람들의 집이 될 것이다.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 먼저 내게서 부족함을 찾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집을 의인의 집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자랑하는 하우스가 아니라 내면이 의로운 홈이 되어야 돼. 교회도 내부가 중요한 것이지 외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화려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죠. 홈. 잠언 15장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악인들은요 크게 화려하게 하우스를 지어놓고 살아도 오히려 그 때문에 고통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집은요 비록 화려하지 못해도 그 안이 의롭고 그래서 복 있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집에는 보물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 안위가 중요하잖아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는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의인의 장막에, 의인의 집에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려서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이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롭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집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the poor,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잠언 14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힘없고, 나보다 없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멸시한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값을 분명히 찾으시겠다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말씀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마음에 새기고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그를 지으신 자를 바로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 가난한 자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될까요?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남겠어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한 말씀. 내 자식을 누가 건들면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돼.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오히려 주를 존경한 자다라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지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된다.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더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돌아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봤던 것이 바로 내게 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배 같죠? 더욱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집안에서나 이웃에서, 직장에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도 보니까, 41편에도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권고해 준 사람,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돌봐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잘 해주는 사람은요,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꾸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잊어버리실까요? 갚아주시는데, 내가 100원을 꿨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면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높은 사람들, 고관 대실 같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5번째는 blameless,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잠언 20장 7절을 보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쭉 복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후손이 복을 받는 것도 가장 큰 복 중에 내 복이에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삶이 비난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고 청렴결백한 의로운 자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히 드리라. 봉사하는 것도 온전히 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기는 하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온전케 드린 게 아니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것, 마음도 온전하고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완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완전함을 의와 깨끗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자기가 받았던 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도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의 행위들이 완전해야 돼. 예배도 좀 완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중간에 오면 완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 어떤 때는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끝나지도 않는데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도는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의롭게 완전해야 되니까 내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6번째는 이 faithful, 이 속도보다 충성하는 것이다. faithful, 충성하는 것이다. 잠언 28장 20절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이고 신의가 두텁고 독실하고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신용이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will be richly blessed, 복이 많게 하신다라고 말.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해서 망하는 사람, 형벌을 받게 되죠.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뭔가 잘 해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면치 못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히 부어오고자 하는 사람은요 항상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항상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도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때가 됐으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점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고 잠언 20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기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가시 덩쿨이, 장미 덩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내 몸에는 다른 나무들에게는 없는 이렇게도 많은 가시들이 달려 있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시 덩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장미 덩굴아, 오해하지 말거라. 원래 너는 사람들을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였단다. 사람들이 네 곁에는 얼씬도 않았었지. 그래서 너는 늘 외로운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몸에 장미꽃을 준 거야. 참 말이 되죠? 그 말을 들은 장미꽃은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시가 있는 내 몸에 장미를 주셨으니 이 장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잠언 15장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겠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 근심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네 안에서 자라고 있는 독초들이에요. 그 독초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 뽑아 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사탄의 계략이나 방해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고 그래야만이 내 안에 가시나 돌이 없는 옥토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밭에서 곡식은 자라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나 축복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우리가 끝나고 예배 불렸더니 악보가 없네.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이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 오래전에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좋아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를 딱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자기 나가는 문 앞에 딱 붙여놓은대요. 그리고 아침에 딱 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 기도 안 했네 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거실에서 기도하고 다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스캔들이나 추한 소식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갔던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서 축복의 씨앗이 자라겠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품고 사십시오. 말씀을 품고 사랑을 품고 소망이나 은혜나 감사를 품고 살아야 돼.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야를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어요. 내 집이 의인이 집이 되게 하고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행실이 온전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속도보다는 충성을 택하여 살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을 뿜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안에 복을 뿜고 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독을 뿜지 말고 복을 뿜자.
악을 품지 말고 선을 품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